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큰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시집간 며느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불씨를 안 끄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성냥도 없고 불 피우는 그런 도구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불인데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몇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계속 집안의 불을 피우는 것,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꺼뜨리지 말아야 될 불씨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씨도 있습니다. 특별히 산불이 났을 때 혹은 집에 불이 붙었을 때에 물을 뿌려서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깊은 땅 속에 혹은 낙엽 아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불씨가 남아 있게 되어지면 다 꺼진 것 같은데 며칠 뒤에 바람이 불 때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산불이 발화하는, 그리고 불이 나서 또 계속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속에는 400도가 넘는 불씨가 있어서 3, 4일 동안 꺼지지 않고 남아있다가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몇 년 전에 실감을 했습니다. 2019년 코로나 오기 전에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이 완전히 언제 꺼졌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2월 13일, 그 다음에 2000년 2월 13일 공식적으로 산불 완전히 진화됐다 발표가 났습니다. 거의 5달이 되는 긴 기간 동안 엄청난 산불이 온 이 뉴사우스 웨일즈만이 아니라 빅토리아주까지 그렇게 위협했던 것이 생생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겠다 할 정도로 심각한 산불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꺼졌는지 기억나시죠? 저는 일기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때 일기를 찾아보니까 2월 9일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졌는지, 그 타오르던 산불이, 그 소방대원들이 그렇게 들어붙어가지고 헬기가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물을 퍼부어도 꺼지지 않던 그 산불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기가 꺾였습니다. 그 땅속 깊은 데 남아있는 모든 불씨들도 다 제거되었습니다. 연달아 그렇게 비가 쏟아지면서 한 주 후에 완전히 산불이 제거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산불은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몇몇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는 이제 죄도 안 짓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정도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는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를 만납니까? 나에게 기회가 안 주어졌을 뿐이지. 유혹의 바람이 불고 영적으로 메마른 어떤 그런 환경 주어져서, 그죠? 말씀 제대로 못 읽고 기도 제대로 못하고 내 영혼이 이제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드라이해지기 시작한 어느 순간에 불씨가 내 안에서, 욕심의 불씨가 죽었던 줄 알았던 이 욕심의 죄악의 불씨가 내 안에서 팍 타올라서 죄 짓는 자리로, 옛날에 끊었다고 생각했던 죄인데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내 옛날 습관인데 그게 다시 재발이 되어서, 다시 발화가 되어서 내 인생의 산불로 내 영혼과 내 삶을 다시 태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암 완치되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치료가 다 끝났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는 옛날에 하던 거 그냥 다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지났을 때 재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암 환자는 영원한 암 환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나은 질병은 없습니다. 언제 병이 완전히 낫습니까? 죽을 때 완전히 낫습니다. 죽을 때 완전히 재발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그 몸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 살아있는 몸에 이 병균이 붙어가지고 와글거려. 참 이상하죠? 죽고 나면 속에 있던 균이 밖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깨끗이 시신을 닦는 거에 알코올로 소독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 있고 살아있는 동안은 죄에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주일 함께 모여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다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다 꺼진 줄 알았는데 속에 들어가가지고 잠재하고 있으면서 기회만 되면 다시 불타올라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을 멸망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죄악의 남은 불씨, 다른 말로 잔불이에요. 잔불. 잠재되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불씨를 온전히 제거하고 또 제거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작업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열왕기하 들어와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하시는데 재미있으세요? 처음엔 재미있었죠. 뭐가 재미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 이야기들은 재미있어요. 여러분, 주일 학교 때 맨날 들었던 것은 엘리야 승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죠? 도끼가 빠졌는데 다시 건지고, 얼마나 어릴 때 그죠? 설교 들으면 신나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이 이야기는 거의 주일 학교에서 설교 안 합니다. 재미없으니까 애들이 그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묵상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거의 반복되는 이야기죠. 유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유다 왕들이 자꾸 바뀌지만 유다 왕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남쪽 이스라엘 왕들 계속 바뀌어요. 그때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성이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데, 참 이상한 것은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긴 시간 그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남쪽 유다에도 반복돼요. 차이가 이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산불이 안 꺼졌어요. 계속 타올라요. 근데 남쪽 유다의 차이는 뭡니까? 산불이 붙었다가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때에 가면 또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남아있는 불씨가 또다시
재발화되어서 또 그렇게 계속 결국은 누가 빨리 망하냐 늦게 망하냐의 차이뿐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제 다음 수요일날 그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생각했던 그 본문대로 예루살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뭐가 망하게 만드느냐? 이 영적인 산불이, 이 불씨에서부터, 죄의 남은 불씨로부터 타올라 가지고 결국은 몇 번 집도 타고 도시도 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결국 나라 전체를 다 태워서 망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의 이야기도 있고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처음 등장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아사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에서 보는 또 다른 예언서에서 듣게 되어지는 이름은 아사랴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누굽니까? 우시야입니다. 유다는 우시야 시대부터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보니 성전에서 그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우시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입니다. 근데 역대기에서 기록하는 모습과 오늘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다릅니다. 역대기는 유다왕의 이야기만 기록했어요. 훨씬 더 길어요. 열왕기는 유다왕, 이스라엘왕 이렇게 차례차례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에 주신 율법을 따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왕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이 우시야 왕, 아사랴 왕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꺼뜨려야 될, 완전히 제거해야 될 그 불씨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평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상그리 송두리째 그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잘한 일을 잘했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어떤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걸 평가합니다. 그게 이 아사랴의 모습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52년이나 다스렸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오래 안 다스렸습니다. 누가 통치했습니까? 왕이 죽을 때까지 그 아들 요람이 대신해서 통치했습니다. 우리 오늘 나오지만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나타나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병이 얼마나 병중에서 몹쓸 병인지 아시죠? 특히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예기해서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가를 이 나병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그 인생의 말년을 갇혀서 지내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든 이 나병 산불은 어디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실 때 남겨둔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았어요.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북쪽의 왕들처럼 아주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고, 그 평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4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다른 건 다 좋은데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 산당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정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는 예배의 장소가,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졌지만 모든 선택받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해야 됐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전에는, 성전이 있기 전에는 여러 산당에서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왕이 되었을 때 어디 갔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산당에서 예배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그곳에서만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산에서 예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들이 끊어지지 않고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도 성전이 있는 유다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2지파 남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의 후손이고 정통성을 가진 그 유다 나라에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못한 산당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산당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이고 죄악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게 죄악입니다. 말씀의 길을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죄악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다. 그리고 아들 요담이 왕궁 다스리는 자리에 허수아비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원인을 역대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나병 걸렸는가?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직접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영역입니까?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왕이라도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니까요, 제사장의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80명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한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 제사장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자기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화를 냈습니다. 근데 화를 내는 그 순간에 나병이 발병했어요. 나병이 발병하고 나니까 급히 성전에서 나가서 이제는 격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짓게 되는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어려움 당할 때가. 우리 고난과 어려우면요, 우리 정신 차려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뭔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뭔지 마음이 낮아져요. 아합까지도 나봇의 포도를 탈취한 아합까지도 엘리야가 심판을 선고할 때 마음이 병리해져서 풀이 죽어 다녔다고. 근데 여러분, 언제 교만해집니까? 감성해질 때입니다. 문제 끝났을 때, 형통해졌을 때, 잘 될 때. 여러분,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은요, 평안할 때입니다.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은 오늘 우리가 잘 될 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 자아충만이에요. 자아충만. 나에만 집중하는 게 교만이에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그 말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주의 일, 세상 일, 모든 가정 일 할 것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될 때 만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는 내 뜻.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솔로몬에게부터 시작됐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솔로몬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산당을 예루살렘 앞 산에 지었다고. 성전 있는 예루살렘 앞에다가 산당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지어서 아무리 헌당고 바쳐봐야 산당도 같이 지으면서 제거해야 될 이 산당,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산당이잖아요. 뭐 큰 거 지었겠어요. 이 작은 죄를 소기하면서 행했습니다. 결과는 뭔지 아시죠? 나라가 두쳐졌습니다. 왕국의 분열은 어떤 면에서 이 작은 산당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누가 왕이 됐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말하면서 그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레 상을 세웠습니다. 여기 뭐가 또 등장합니까? 산당이 등장. 아버지가 지었던 산당이 그대로 아들에게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산당 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쪼개지는 걸 아들 르호보암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산당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왕의 역사를 기록하면서요,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았나, 그 다음에는 결과가 뭔가가 반드시 같이 따라 나와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렇게 아름답게 아버지가 지어놨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다. 이게 산불입니다. 영적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산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거하지 못한 이 산당의 죄악이 그 나라 전체를 태워서 어림을 당하게 하고 그 산불이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에는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 얼마나 하나님을 찾은 왕으로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4절이 말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그날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게 뭔지 아시죠?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인척관계, 아합하고 인척관계에서 오라 그러면 가서 전쟁 참여하고, 그죠? 평화롭게 남북이 잘 지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잘 지내면 안 되는 관계였습니다. 혼인관계를 맺지 말아야겠어요. 그런데 남북 모처럼 평화의 시대를 맞아서 평생 전쟁이 있다가 남북이 이렇게 화해로울 수가 없고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서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2장 2절에 요아스라는 왕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죽이려고 하는 아달랴의 그 칼을 피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함이 없으면 참 이상하다. 어릴 때 아버지 죽었기 때문에, 살해당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하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핏줄만 이어졌어요. 그런데 왕 된 다음에는 여전히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그 시대의 모든 조상들이 행하던 이 산당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다.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신하의 손에 죽게 되어지는 비극으로 끝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14장 3절 아마샤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결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대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북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패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담. 여러분, 오늘 이 우시야 다음 요담이 왕이 되는, 아버지 납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갇혀있고 자기가 대신 아버지 대신 왕노릇하는 그거 경험했던 요담이 어떻습니까?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결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 아들 아하스 16장 4절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여러분, 이 작은 산당의 불씨가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늘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했다,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안 산 사람 누가 있냐? 이민자로 살면서 그저 뭐 잘못은 누가 안 봤마냐? 여러분, 서류 거짓으로 꾸미고 거짓 세금 신고하고 가짜로 버무리를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거짓을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는 걸 아주 쉽게 씁니다. 여러분, 뭐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겠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이거 끊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지 못한 거 제가 잘 압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 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이거는 누구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기름 부은 왕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받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사탄은요, 육을 입고 있는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 이것 우리가 바로 심각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정식으로 하나님께 살지 않고 이렇게 그냥 덮어만 놓은 거지, 그죠? 덮어서 안 보이니까 그냥 없는 거로 생각하는, 그 불씨는 살아있어서 기회만 되면 나와서 그게 우리의 몸을 태워요. 우리의 인생을 다 불태워서 그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만든 자리. 여러분, 남은 말씀 스가랴 불과 6개월밖에 이스라엘 왕으로 없었어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살룸이 반역하게 되었다. 살룸 결국 반역했지만 한 달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므나헴이 그를 쳐 죽이고 한 달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나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더라. 결과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남북이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상당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금송아지예요. 오늘 우리 마음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뭘 사랑해요? 무엇을 할 때 살맛이 나고 기쁘냐고요? 어떤 일이 잘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행복이라니 우리 찬양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냐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괜찮아요. 아무거 없어도 좋아요. 이런 마음이 나라고요. 아니면 돈 잘 벌리는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잘 된다는 그 소식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손주 사진이 요즘 계속 올라와요. 손주 사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얼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진짜 정지하세요. 손주 아직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손주 낳기 전에는 욕했습니다. 치지 마세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실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주 앞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찬양 그렇게 하는 갈 길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면 얼굴이 확 펴져. 세상 생각하고 사람 바라만 하다가 하나님 바라면 얼굴이 주님 생각하면 그 사랑 때문에 얼굴이 확 펴져요. 손주 얼굴 보듯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손주를 더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들 회개하는 진짜 회개. 인간이 그렇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빅뉴스들 있잖아요. 기쁜 좋게 하는 그 뉴스들은 빅뉴스인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이 죽어가는 성중의 사람들에게 양식이 준비되어 있던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죽어가는 영혼 살린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 우리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고 복음 듣는데, 예수 이름 듣는데, 십자가 복음 듣는데 알고 또 십자가 이야기 하시네, 또 예수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돼버리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거짓 사랑이 가득 차있는 증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한 말이었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요. 여러분이 사랑 하나 때문에 행복하고 이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이 사랑의 뉴스를, 빅뉴스를 그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 바로 이 산단과 같은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불신, 주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것들 남아있으면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하나 99는 그래도 사랑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1% 불씨가 어떻게 돼요? 전체 99%를 다 살려버려요. 더 많아지고 없어지는 게 99%에서 99.5, 99.9 그러다가 1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99에서 시작해가지고 90으로 떨어지다가 60으로 떨어지다가 나중에 제로까지 가요. 그럼 어느 순간 느껴요. 내가 이 밑바닥에 와 있구나. 0.5. 지금 내가 어떤 짓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 죄 지어놓기에는 아무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에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지 못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직까지 정리 못했어요. 회개는요 끊는 거예요. 불 꺼버리는 게 회개예요. 정리해야 된다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찜찜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찜찜한 마음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찜찜한 양심의 가책, 성령님이 책망하시는데 계속 누르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여러분 불에 찢어진 피부는요 어지간하게 건드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아요. 우리 양심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감각이 없어요. 당연하지. 뭐 죄 안 짓고 산 사람 있나? 뭐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아니요. 주님의 은혜는, 보혈의 능력은 이 죄의 권세, 불을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하도록 꺼뜨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적당주의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상당 없앨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했다고 나와요. 요시야가 상당을 개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뭐 또 성문의 상당들을 헐어버렸어요. 여러분, 왕에게 권력 왜 주셨어요? 그 상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을 제거. 근데 사람이 제거하지 못했어요. 결국 다시 므낫세가 온갖 악을 행하고 결국 망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가보셨죠? 저도 라오디게아 그쪽 2번이나 갔습니다. 터키 갔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딴 거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화산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온천이 있었습니다. 오천. 뜨끈뜨끈한 오천 온천에 들어가서 실제로 담궜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출발할 때는 뜨거운 온천이었는데 내려오다가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 현장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없는 줄 알아야 살아나갑니다. 근데 있다고 생각하면 살아 안 나갑니다. 등불 켜고 신랑 맞이할 준비하는데 등불에 기름이 없는 걸 알면 신랑 오기 전에 미리 등불 사서 기름 사서 등불 채워 놓고 졸고 잡니다. 언제든지 등불 켜서 갑니다. 그런데 등은 준비했는데 등 안에 기름이 없는 걸 모르면 똑같이 신랑 기다리는 자리 있지만 나중에 와가지고 불 켜보니까 등불 없구나. 그거 사러 갔다가 문이 닫혀요. 그렇다. 언제 주님 저와 여러분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요, 우리가 뭔가 노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 능력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사야 50원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와 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 피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는 것이에요. 공짜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시려고 할 때 주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요. 오늘 우리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앞에까지 와 있어도 그거 마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나한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 똑같이 앉아 예배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인인 줄을 깨닫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연스럽게 느낀 심령은요, 이 바다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큰 상도 필요 없어요. 막 주님은 같이 먹고 맞아야 상을
주님, 저에게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세요. 그거면 좀 한 잔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지옥 간 그 부자가 아브라함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좀 떨어뜨려 주세요. 오, 오늘 주님의 은혜는 한 방울이면 좋거든요. 주님의 은혜는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우리 같은 작은 죄인 다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 주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을 다 제로, 이 모든 불씨가 보혈의 단비로 단번에 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내 속에서 불끈 주님,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인 줄 알고, 이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서 남은 삶, 주님 안에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옛습관은 끊어지고 정욕은 끊어지고 거룩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간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생각으로도 하나님보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말 속에서도 다른 것 부러워하지 않고, 더더구나 우리의 몸은 늘 주님의 몸이니 주님과 하나 되어서 같이 있고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사랑하는 신부를 집 바깥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혼자서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올 때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아픔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헛되게 보낼 때가 많았던 저희들이 오히려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등지고 멀리 떠났던 탐자와 같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그 다리에 서셔서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 짐을 내게로 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 속에 있는 그 불은 너가 끌 수 없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꺼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먹고 주님은 나로 먹고 주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의 감격이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 손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와 싸우되 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